자칫 졸음이 올 수 있는 오후여서 졸음을 깨워드리기 위해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했던 퀴즈인데, 여러분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오렌지를 꽉 짜면 즙이 나옵니다.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수박을 꽉 짜면 수박 즙 주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을 꽉 짠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네. 너무 제가 여러 번 해서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안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많은 그 이야기와 주제들을 하나로 쫙 엑기스를 내어보면 하나가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말씀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통역 등 다양하고 많은 은사가 정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많은 것이 있었지만,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이 사랑이 없으므로 많은 다툼과 분쟁과 갈라짐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과 계명의 완성도 결국은 사랑으로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의 세 가지 속성,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완전성, 그리고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그 사랑에 잇대어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달려가야 되는 지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한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지식은 성령님이 주신 은사죠. 성령의 은사. 하지만 우리는 이 은사들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사들, 방언과 예언과 지식, 이런 은사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쩌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은사들은 다 사라져도 영원히 남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0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은사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 은사 그 자체,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강하다가도 약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덮으시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에 오늘도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옆에 있는 이웃을,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사랑은 완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완전한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사랑의 완전함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의 어린아이 비유와 12절의 거울의 비율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 지금도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미성숙합니다.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 않습니까? 넥타이도 매고 정장을 입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찍어놓은 영상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캠코더를 일찍 이렇게 익히셔서 영상을 참 많이 찍어주셨는데, 제 어릴 적에 찍혔던 영상을 보면 정말 까불이가 그런 까불이가 없습니다. 저를 찍어주실 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뭐 어떤 것을 오만 오도방정을 다 떨고 있는 제 모습을 화면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를 찍어주신 게 아니라 다른 풍경이나 다른 거를 찍고 계시는데 화면에 늘 제가 앞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습니다. 촬영을 방해하며 뛰고 있는 저를 봅니다. 모든 영상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멘트는 동일하더라고요. 성인아 가만히 좀 있어라. 성인아 옆으로 좀 나와라. 모든 영상에 그 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점잖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미성숙한 존재. 말하는 것이 미성숙하고 깨닫는 것이 미성숙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기 때문에 작은 것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분노하며 다투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영분별의 여러 가지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말하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는 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신실함과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 서로를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인한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른 비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린아이 비유와 동시에 이어서 거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당시 거울은 오늘날에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반질반질한 그런 유리 거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청동,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문지르고 강을 내어서 거울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든 거울이라도, 아무리 반짝반짝 그 거울을 잘 닦는다 할지라도 그 당시 거울은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불완전하고 흐릿한 어떤 상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며 갈라졌던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사랑으로 서로를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던 시야에 안경을 탁 씀으로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잇대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른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흐릿한 거울과 같은 우리를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장성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그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 기둥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바로 사랑임을 바울은 강조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온전케 해줍니다.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계란을 예를 들어 보면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계란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노른자와 흰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껍데기가 필요합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불순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줄 보호막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이 역할을 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온전케 합니다. 더욱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위대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모든 성도가 충만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은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동일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것도 동일하게 같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는 어쩌면 물 없는 광야처럼 메말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온전케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기에 고린도 교회는 늘 분쟁과 다툼과 갈라짐과 나눔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투성이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선명하게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위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와 양육과 여러 모임과 여러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고 동참함으로써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끝나고 나서 구역장님 블레싱 데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 시작되게 되는데, 모든 구역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나눔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모든 성도가 구역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구역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다.